교회 역사 초기에 보면 사막에 기둥을 세워놓고 수행하던 기둥 성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둥 성자가 어떤 말이냐면 기둥에 올라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기둥에 올라가냐면 공간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수도사들이 기둥 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둥 위에서 무엇을 했냐면 금식도 때로는 하고요,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아주 간단하게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들이 어느 날 조금씩 높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m 기둥 위에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기둥이 점점 높아지더니 약 17m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둥이 왜 높아진지 아십니까? 질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기둥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높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수도사제들인데,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배가 아픈 것은 참기가 힘들더라.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질투라는 이 한자가요, 참 재미있어요. 희귀할 질인데 이 질자가 계집녀와 질병질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질자를 표현하면 여자들이 겪는 마음의 질병이고요, 투가 뭐냐면 강생할 투인데 계집녀와 돌석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로 하여금 돌을 집어들게 하는 감정, 그게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질투와 상관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골리앗을 죽이고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때인데, 그때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노래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남자들도 그 질투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자들의 장점이 이거예요. 반응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설교를 하면 반응을 정말 감사하게도 잘해주시는 분들은 다 여자분들이세요. 남자분들은 속으로 은혜를 받아도 속으로, 웃겨도 속으로, 어진간해서는 잘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조금만 하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 정도까지 오버하시는 분 없죠. 그런데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세요. 여인들이 아마도 그 반응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의 그 반응,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노래를 듣고 마음이 힘든 사울의 문제일까요? 여인들이 곡을 선정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사울의 좁은 마음의 문제일까요? 사실 이 여인들의 노래는요, 사울을 폄하하고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운문 구조를 보면 이것을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특징이에요. 유사한 내용을 표현할 때 앞에서 나온 숫자보다 뒤에 나온 숫자가 더 큰 숫자를 사용하는 게 그냥 그들의 문학 방법이에요. 그러니 앞에서 천천을 이야기하면 그보다 큰 숫자가 뒤에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만만이 나오는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잠언 30장 18절에 이 평행법에 맞추어 보면 내게 기이한 것들이 셋,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넷 있으니 셋, 넷, 이렇게 나오는 게 평행법이에요. 그런데 이 평행법은 어떤 의미냐면
첫째 나오는 숫자와 둘째 나오는 숫자가 다 협력하여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천천과 만만은 하나의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크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반응이었어요.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왜 나에게는 천천이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냐라고 심히 불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말을 들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로 둔하게, 둔감하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예요.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막 해요. 근데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걸 넘어가도 되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한다는 거죠. 확대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어떤 확대 해석을 합니까? 9절에 보면 다윗이 노리는 것은 이제는 왕의 자리밖에 없다라고 확대 해석을 해요. 여인들이 그냥 노래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듣고 이제 다윗이 노리는 것은 왕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여인들이 나왔을 때 왜 나왔습니까? 왜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이렇게 환영을 합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 나왔는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를 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하더라도 현재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만약 질투를 한다면 누가 질투하기 더 어울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질투를 해요. 그게 너무 차이 나는 사람들은요, 질투하지 않아요. 예일 대학교에서 미국의 범죄의 20%가 질투에 의해 생긴다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어 그에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 옷가게 주인은 그 농부를 질투하지 않아요. 왜요? 업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한테는 사랑받지만 담임 목사한테는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적당히 잘해라. 뭐 설교를 내 마음대로 적당히도 하고 잘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적당히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를 정말 잘하는 미국 교회 목사님을 보고는요 별로 질투 안 하지만 근처에 교회 한인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를 이야기를 들으면 질투 나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공감이 되기도 하고 이 반응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도 이러한 질투의 감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질투라는 감정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게 고쳐지느냐? 아니요. 나이가 들어도 고쳐지지 않아요. 교회 어르신들은 그러면 질투 안 하느냐? 아니요. 동일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은 내가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시기라는 키나라는 단어가요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도 시기, 질투라는 그 단어, 젤로 푸도노스라는 이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잠언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질투가 없는 상태. 얼마나 어려운 거면 죽어야지 질투가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6절에서, 그리고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감정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의 조항이 아닌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질투를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또한 질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너무 쉽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맘만 먹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내버려 두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사울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고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질투로 대변되는 감정, 혹은 내 안에 다른 마음의 상처들, 그것들이 죄와 연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사울은 여인들이 노래한 이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의미가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인데, 영어 성경에도 jealous eye on David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어왔고 질투의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가면 악령이 심하게 사울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사울의 질투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연약함을 방치했는데 그 연약함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사단이 틈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인간은 연약해서 분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사울이 질투하는 감정, 부러운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감정이 찾아온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질투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정들은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죄와 연관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질투심이 자리 잡아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경고장치로 삼고 있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냥 사소한 감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확대해서 그래요.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를 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확대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이후에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녀요. 노래 하나 때문에, 그 감정 하나 때문에. 질투라는
그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경고장치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질투라는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남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내 영적인 상태의 경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감정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데 그 감정을 계속해서 해결하지 않고 놔뒀더니 그 감정이 커져서 결국은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냐면 망가뜨려요. 많은 것들을 망가뜨려 버려요.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제사만 받았어요. 당연히 가인의 입장에서는 질투심이 생겨날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인이 그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합니까?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연결시켜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묻자,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묻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저 사람들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때로는 부러울 정도로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일들이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나에게는 왜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우리 가정은 어려움의 연속의 연속들을 경험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계속 품고 있는 것은요, 그 다음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감정을 품고 있다가 그 감정이 확대해석되고 그 감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독한 시기와 다툼은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질투가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투는 질투로 끝나지 않고 혼란과 악한 일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인들 노래 때문에 사울이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놔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갑니까? 죄와 연결시키는 자리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감정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옆에 집사님의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서 살아나게 틈을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영적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질투가요, 믿음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18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과 딸, 그리고 그의 신하,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윗을 다 사랑해요. 근데 딱 한 사람 다윗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울이 질투심에 비교의식에 빠지다 보니까
다윗을 떠나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상대방을 내려 깎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함께하고 동역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 사울의 마음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그런 감정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져서는 안 돼요. 사울의 그 감정이 여러분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요. 29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는데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평생의 적이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자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져요. 그리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비멜렉 가문을 전체를 몰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상처가 다스려지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주변의 사람들, 가족까지를 포함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사울이 10년 동안 다윗을 추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근데 그가 왕이에요. 그런 왕이 다스리는데 다윗을 추적하느라고 10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지역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관련된 권면과 경고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거기에는 분쟁과 다툼과 쟁투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편지를 보낸 그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쟁투가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질투심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가대에서요, 자칫 잘못하면 나오는 감정이 뭡니까? 누가 잘하나. 우리 교회처럼 압도적으로 잘하시는 한 분이 계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다 고만고만하면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합창을 하잖아요. 성가대니까. 합창을 하면 마지막 음이 이렇게 길게 빼잖아요. 그리고 멈춰야 되는데 항상 노래를 잘한다고 하시는 분은 0.2초. 0.1초는, 1초는 너무 길어요. 0.1초는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0.2초. 누구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그만큼 0.2초를 길게 끊어요. 혼자. 다 멈췄는데. 그리고 또 그보다 실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또 그 소리를 듣고 욕을 합니다. 지휘자가 끊으라고 했는데 꼭 잘난 척한다고. 성가대면 그럴까요? 부엌에서는요. 누가 음식을 잘하나 경쟁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둘 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쟁이 안 일어나서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질투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겪어서 그 상처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죽고 내 주변의 사람이 죽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5달란트를 받았네? 비교하다 보니까 속상해하고 그 받은 달란트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너가 그 받은 달란트로 얼마만큼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너가 받은 그 달란트로 무엇을 했느냐예요. 우리가 남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가진 그것으로, 너가 가진 달란트로, 너가 가진 시간으로, 너가 가진 재능으로, 그 에너지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았도록 축하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질투하는 감정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줄어든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벌써 이게 수십 년 전이지만 교회에서 다 한 가닥 한 친구들이 모였어요. 신학교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완전 시골에서 올라온 저로서는요, 정말 우물 아래 개구리도 이런 개구리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요, 잔디밭에 가가지고, 학교 앞에 잔디밭이 있었는데 그 잔디밭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 항상 그 주위에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요. 저는 그 옆으로 지나만 갔어요. 너무 대단한 친구처럼 보였어요. 또 어떤 친구를 보면요, 정말 공부를 잘한 친구도 있었어요.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영어를 그때 당시에 독해를 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지? 저는 놀아도 도서관에 놀아요. 놀아도 도서관에서 논다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대충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고, 저는 놀기도 도서관에서 노는데 진짜 힘들게 공부해야지 겨우 따라갈 정도.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해요, 솔직히. 그리고 그 부러운 감정이 때로는 질투심이 생기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게 그 친구들과 저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거나 악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생각하고 또 그 사명을 하나님께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친구의 그것이 부럽기는 하지만 그것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런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만약에 그 감정들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만약 상대방의 뛰어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다면, 내 마음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텐데, 그 받은 달란트로 충성했느냐를 물으실 텐데, 여러분 뭐하고 있으실 것입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주인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